성탄은 구세주가 오신 날이죠. 구세주, 구원을 주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주는 분이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으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상 사람들 중에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배제되어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몇 안 됩니다.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6명이고 무명의 사람들 한 집단으로 직업군으로 묘사된 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그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최소한 2-3명 또는 서너 명 이상이 되었었겠죠. 한결같이 예수님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요, 짓밟힌 자요, 실패한 자요, 병든 자이며 죄인으로 몰린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선봉장들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알려진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한 2만 내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4반차를 만들어서 1년에 반달씩 보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11개월 절반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2만 내지 3만 명이 넘었다고요. 한 번에 한 1,000명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와서 11개월 반 동안 집에서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반차, 24반차. 그러니까 그 수만 명 중에 아주 이름 없는, 성경이 써줬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비춰주고 이름 석자를 써줬으니까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되죠. 평생 자식 없이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뒤늦게 아주 늦둥이 세례 요한을 주셨기에 망정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도록 쓰임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한 14살에서 16살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대 중후반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해봐야 요셉은 내가 평생에 내 이름으로 된 목공소 하나 가져보는 거, 이런 아주 평범한 소시민적인 생각과 삶을 살고 있었던 시골뜨기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적도 있고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63개 마을 가운데 이름도 못 끼는 아주 후진 곳입니다. 63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지도에 점점점 찍어서. 거기에도 이름을 못 올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 찍혀 있는 거지, 옛날 고지도를 보면 거기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에 63개 지역을 명명해 줄 때조차도 끼지 못한 아주 후진 곳, 후미진 곳,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저 한 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목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직업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말 그대로 싹시나 받는 싹군이 되겠습니다. 남의 양떼 밤새 지켜주는 것으로 업을 삼는 자들,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쟁이들이 태반이요. 성전에 가서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만 하는 차별받는 천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보았다, 만났다 하면서 외치고 다니셨던 어르신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고 불리우는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초라한 분들이죠. 평생 외롭게 산 분들이죠. 안나 같은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니 혈육도 없이 사셨으니 이미 나이는 105세에서 114세 정도 나이가 되셨습니다. 자, 이런 몇몇 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죠. 성경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탄생 기사와 함께 넣은 이 정확한 의도를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이요,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요, 아니 무시해도 별볼 괜찮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학연 찾고 지연 찾고 혈연 찾을 것이 있겠습니까? 빽줄이 있습니까? 연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고 다니실 때 3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분들도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 벼슬한 분들이었습니까? 갑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온 지 거의 250년 남짓됩니다마는 그때 받았던 분들은 다 양반들, 선비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 아닙니다. 저쪽 서쪽에서 건너왔다고 하니까 배워본다고 하는 마음으로 배워서 서쪽에서 온 학문이라 해서 서학으로 받아들였지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신교 지금부터 한 135년 이 여간에 전에 오신 분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데 한두 명 갑부들이나 배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니죠.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어서 하루하루 연명했던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각박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종들도 영접했고 마부들도 영접했습니다. 백정들도 영접했습니다. 깝바치, 무당, 박수, 점쟁이들 영접했습니다. 저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있습니다. 유명한 기역자 교회로 알려져 있죠. 비교적 원형이 많이 보존이 되어 있는데 김제 가시거든 무악산만 올라가거나 금산사만 들려가지 마시고 반드시 금산교회를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 장로님이셨던 조덕삼 장로님, 이 장로님이 자기가 부리던 마부를 자기보다 먼저 장로되게 하고 그 이자익이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장로가 되놓고 보니까 그렇게 훌륭할 수 없어서 장로로만 썩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죠. 그 목사님, 마부 출신 목사님이 무려 장로교가 갈라지기 이전에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십니다. 2번 하신 분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3번이나 총회장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이분이 훌륭했는가를 알 수 있죠. 마부 출신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 최초의 의사, 우리 드라마 재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박서양, 원래 봉출인데 백정의 아들이거든요. 백정의 아들. 백정들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 저 종로 큰 길 뒷길이 양반들은 말 타고 다니니까 그 말을 피해서 매번 인사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뒤에다 골목을 만들어서 말을 피해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피맛골이라고. 이제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어둬서 문화유산을 그나마 보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주로 천민들이 다 살았는데 피맛골 맞은편이 관철동이에요. 인사동 있는 곳 관철동에 백정들이 다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 백정들은 7,000반. 그러니까 저 인도에 가면은 브라만, kshatriya, 바이사, 수드라 계급으로 그 밑에 언터처블 가장 천민인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더했어요. 이 7,000민 제도, 7,000반 제도. 제일 위는 포졸이고 그 다음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가죽 신발 만들고 가죽 공예품 만드는 갑바치, 그리고 최고의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백정인데 그 백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이름도 없습니다. 어이 박씨 불리던 사람,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춘이라 해라. 상서로운 이 봄의 기운과 같은 사람 되게라. 그 아들은 봉출이었는데 봉출이 뭐냐? 네가 더 상서로운 태양처럼 떠올라야지. 그래서 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박서양, 우리나라 최초 1호 서양 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이 선교와 대조를 이루는 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으면 일본 선교 대조가 되죠. 일본은 천주교가 1549년에 이 프란시스 신부를 통해서 왔고 1854년에 개신교가 들어갑니다. 1853년에 페리 제독이 에도만에서 개항을 요구해서 개항이 되었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생기면서 막부 시대, 에도 막부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이지 천황이 등극하는 천황 시대가 오게 되는, 바로 그때 개신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먹히질 않습니다. 왜? 지식층의 종교로 머물렀습니다. 왜? 커피나 마시는 종교, 영어나 가르쳐주는 종교, 코쟁이들의 종교, 문턱 높은 종교, 전도 방법도 도시의 지식인들에게만 전도했지 상민계층, 평민이나 천민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천주교는 500년이요 개신교는 170년이 넘은 일본이지만 다 합쳐봐야 1%도 못 되는 0.4%입니다. 그것도 다 외국인들입니다. 제1동포 2, 3세들이 믿는 겁니다. 순수 일본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천황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밑바닥에서 전도했고 거기는 위에서부터 했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허공을 치다 만 것이죠. 여러분, 처절했던 이들, 어려웠던 이들이 주님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그늘진 곳에 오늘 또 눈물 뿌리며 밤지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이들이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한 채 꺾인 사람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 많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들인데 정작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유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며 그것이 진정한 참된 성탄절의 기쁨이 됩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인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94%나 되는 분들이 결국 기다리는데 사는 목적이 있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잘 살기를 기다리며 녹도 당첨을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리는데 세월과 마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욥을 비롯해서 노아랄지 몇몇 분들 빼놓고는 직접 대놓고 의인이라고 콕 집어서 한 인물은 몇 명 안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부가 되는 요셉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뜻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생모가 되는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예수님의 이모와 이모부가 모두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 안나와 시몬 할아버지 할머니 마찬가지죠. 목자들 마찬가지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예수님 믿어오면서 지금도 놀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세상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갑자기 목장 주인 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똑같은 대우받고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30년 동안 기다릴 동안 요셉도 죽었고 사가랴도 죽었고 엘리사벳도 죽었고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나서 좀 나아졌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멋지게 일성을 외치면서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가 되어 있다, 귀족이 되었다는 설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25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얻은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들어 씨름하다 세상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순절 강림하는 은혜로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갔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가난한 사람이 일시에 떼부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으로 인해 씨름하고 어떨 때는 탄식하며 잠 못 자는 고통 겪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안진뱅이가 다리가 펴지면서 펄쩍펄쩍 뛰고 문둥이가 펄펄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은 몇이나 되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지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이며 한순간에 우리를 황홀케 하고 엑스타시 판타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아침 안개 사라지듯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굳이 힘들여서 인간의 몸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 몸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2022년 성탄절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달라지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끝나는 맨 막판에 있었어요. 모든 집마다 가면은 좋은 건 내놓다 나중에 물 타가지고 시원찮은 거 술 취한 팀을 타서 다 물 타가지고 저질 포도주를 내지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아야 됩니다. 용두삼이 되지 말고 젊었을 때 반짝하자 늙었을 때 비실비실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낮아지십시다. 마음 비웁시다. 말구유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시고 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기다리지 말고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올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탄생을 무색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